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안산은 저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가 저기 초지동에서 안산 성광교에서 부목사로 3년간 청년부 교육부를 담당을 했어서 아주 친숙하고, 저도 이제 초지동에서 살았던 주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진경 총회장님 우리 교단에서 큰일을 큰일을 감당하시고, 저도 이제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매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오기 때문에 아주 낯설지 않는 아주 친숙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우리 진경 총회장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에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했던 사역들 뭐 그런 것들을 나눠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해서 처음엔 제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사역들, 사례들은 얼마든지 안산성강교회 수소문을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제가 뭐 딱히 막 특별한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어떠한 것을 이 시간 나누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붙들었던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여느 때와 다르게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와 있는, 정말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고 진리가 흐려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는 때,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PPT 제가 준비한 거 띄워주시면은요, 우리 첫 번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 있거든요. 검은색 바탕. 첫 번째, 시편 78편 4절 말씀, 우리 위에 있는 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이 숨기지 아니하고라는 말은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결코 감추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고 말씀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진리가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숨겨질 때 교회가 죽어갔고, 선포되어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명은 바로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닌, 교사만의 사명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민감한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런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에는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려면은 징벌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요즘에는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감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규례와 바리새인들의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움받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소리를, 오히려 저는요, 좀 약한 게 좀 좋아요. 울리지 않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초대교회들도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라도 복음을 어때요?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숨길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숨겨질 때 교회가 항상 죽어갔던 것이고,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잠깐 제 얘기 하자면은, 전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과거를 봤을 때 너무나도 한심하고 너무나도 뭐라고 할까? 되게 부끄러웠어요.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가 계속 하나님을 전한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그거 얘기하면 오늘 다 할 수 없지만. 근데 그때 이제 또 최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많이 이제 제가 변화됐던 게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안사성곽에 부임하고 코로나 때, 세상이 정말 이제는 정말 위험하다. 근데 점점 교회는 죽어가고 말씀이 죽어가고 교회들도 잠자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나 할 수 없는데 그냥 막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차별금지법 때문에 국회 앞에 나가서 머리도 한번 삭발도 해보고 별의별 일들을,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숨길 수가 없던 거예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복음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주신 귀한 새 생명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걸 아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전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영예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마지막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목사가 전해야 될 것, 교사가 전해야 될 것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도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복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제 시편 기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저기 보면은요,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하셨다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즉,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앙 전수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교육부를 얘기할 때 하나의 부서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 전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면 단순하게 교육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시편 기자는요, 신앙 전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가르쳐야 되는가? 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후대 곧 태어날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후대 곧 태어날 자손은요, 단순히 현재에 있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교육의 범위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대를 넘어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의 본질입니다. 신앙교육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걸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께 인생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도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 소망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아니, 신앙만이 아니라 삶까지도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우리 다시 보면은요, 7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즉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은 교회들에게 결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복음을 숨기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으로 감당하여서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특히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흐려지고 진리가 변질되는 이 시대 가운데 보십시오. 다 어디든 이제 똑같아요. 도시 교회든 시골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가 지금은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로 왔지만 저는 원래 웨슬리안 감리교였거든요. 감리교 목사님들도 이제 자주 이제 얘기하고 하면은 말도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통폐합하고 시골은 더 말할 것도 없이 3개의 교회, 4개의 교회.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종말의 조짐 때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숨기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말씀 들으면은요,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아이들이 많지 않고 젊은 세대가 많이 없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숫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막 변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은 남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현실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이 사명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옛 선지자 에녹과도 같이 노아처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방주를 조롱을 해도 비웃어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처음 뵀는데 제가 사랑한다니까 좀 웃기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안산 소망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 조건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니면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안산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성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무관심과 게으름, 다음 세대의 신앙을 돌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세상적 계산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안산 소망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이하 여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